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복과 하나님 구원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졌어. 먼저 이 육신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게 졌다. 이것은 바로 옛사람 아담의 바로 그런 후손으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출생했고 죄 가운데 살아갔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등진,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사용하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본능적인 바로 이 죄의 본성,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이 육신, 몸에도 있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지만, 우리 영혼은 부활했지만, 우리의 이 육신은, 죄의 몸은, 썩을 이 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예 우리 몸도 같이 부활시키시지, 예수 믿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이나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고 수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품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식욕, 탐욕, 그 다음에 성욕, 그리고 배설욕, 이런 본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죄의 어떤 그런 본성,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나의 욕심, 이기심,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 쾌락, 내 어떤 기분이 좋아지고 내 어떤 그런 그 감각이 아주 재밌으면 하고 싶어하는 그거, 이 죄의 본성, 이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욕심에 이끌려요. 그리고 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이 사망의 몸이 아직도 내게 있나? 아직도 내가 이 구원받은 자 같은 삶이 아니고 왜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는 이런 상태인가? 왜 나는 이 유혹과 싸워야 되나?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 보면 별로 힘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늘 당하기만 하고 늘 여러분 또 착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내가 당하기만 살았지, 세상에 나쁜 사람들 천지가 저렇게 많은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선하지,
이런 자기에 대한 평가가 후해요, 대부분. 그래서 나는 뭐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뭐 죄 지을 생각도 없고,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줬고, 아유, 예수님은 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러는데, 뭐 내가 뭐 천국 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은 하고 하지만은 나는 별로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도 못 느껴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저 적당히 전적으로 오직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나 이대로 살면 나 지옥 갈 거 뻔하고 나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확 붙잡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비춘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 시대에도,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죠. 예수 믿고 여러분 얼마나 욕먹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막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저게 예수 믿는다고, 야 저런 인간들 위선자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이런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막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이 상태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성령이 주시거든요. 이 깨어있는 이 가책이 막 영육간에 든단 말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정말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종교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요구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갖다가 다 그렇게 다루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형편없는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맞구나, 그거 하나님이 확인해 시켜 주시려고. 아멘. 그리고 진짜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저 믿으면,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많고 뭐 천국이 뭐 예비돼 있다 그러고 구원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 기도해 주시면 그냥 응답해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 모든 일에 막 내가 마음 먹고 나가면 막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고 이런 기복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기를 딱 보니까 형편없거든.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다고 진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십자가 붙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거 인정하라고, 그거 제대로 보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인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 십자가 공로 붙잡는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가 또 된다는 사실, 이미 하나님 믿음을 주셨지만 이제 그 믿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가는 그런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육신, 바로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옛사람의 본성, 바로 그러한 유혹에, 미혹에, 세상 어떤 그런 것,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들 십계명으로 비춰봐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데 그대로 대놓고 못하겠고 몰래 하고 또 어떻게 정당화시키면서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대로 살면 나 죽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진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13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이 이 과정을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12절에서 아주 귀한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누구에게 빚졌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빚을 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선언합니다. 뭐에 빚을 안 졌나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기 전 아담 안에서의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육신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말 그대로 선한 의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의지 자체를 빼앗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선한 행위를 하는 거나 뭐 덕을 베풀거나 사랑을 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모든 것을 해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종교적인 평판을 잘 듣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기회를 줄 거 아닌가, 뭐 이런 막 고도의 아주 그 현란한 계산 속에서 선을 행해도 행하고 뭘 해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만족이나 자기 어떤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아주 뛰어난 그것 자체 우상이에요. 그것도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뭐 금욕을 해도 사람들에게 은근히 인정받는 바로 그 자기를 높이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바로 모습. 그래서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담 안의 인간은 철저하게 육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왕처럼 하나님처럼 자기의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바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전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 목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분별했으면 이게 잘못된 길로 안 가고 뭐예요?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명의 길, 복된 길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육신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야말로 육신에게 엄청난 채무 독촉을 당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 이익이,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부추기면 그것을 대변해주는 돈, 명예, 권세, 이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그렇게 사는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독촉을 당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가 계속 이걸 가지고 독촉을 합니다.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너 돈이 최고잖아. 너 돈을 위해 살아야지. 네 자랑을 위해서 살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잖아. 이걸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면 막 그때부터 분노합니다. 그때부터 분노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움직여줘.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당신은 말이야.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야.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교회 막 이렇게 막 하다가도 자기 이익에 안 맞고 자기 성질 건드리고 자기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어이구, 그러면요 버려버려요. 그리고 싹 그냥 버려져. 그리고 또 마음 풀리면 지 마음이 풀려야 돼. 지 마음이 풀리고 지 얘기하면 지가 와줘. 그리고 또 탁 살아가다 또 하나님이 호락호락 하시나? 야, 네가 너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주고 네가 이 생명의 길을 가야지. 왜 네 길을 자꾸 가려고 그러냐? 또 하나님이 다루시면 또 버려요. 갔다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개라 그랬어요. 돼지라 그랬어요. 영적인 개돼지들이 있어요. 예. 시켜놓으면 또 가가지고 흙탕물에 가 뒹굴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또 이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또 와갖고 있다가 또 어떻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흙탕물에 가 뒤지고 뒹굴어요. 영적인 개돼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개는, 이스라엘의 개를 비유했던 이유가 뭐예요? 먹었던 걸 토했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가서 또 집어먹고, 그리고 또 토하고 집어먹고, 이걸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개돼지에게는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마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물고 뜯고 짓밟는다. 가치를 몰라서 여러분 물고 뜯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교회에서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알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뭐 그러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말씀 듣다 말고 이를 부득부득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교만해가지고 나는 당신 버릴 수도 있어 하고 그냥 예배를 폐화시켜버리고 교회를 갔다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멘.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함 속에서 그 사람은요 계속 그렇게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교만한 자는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지 기준을 가지고 지 의로움을 가지고 지 잘났다고 그러는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적하신다고. 근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정말 성령의 탄식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라 그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은 도와주시고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의의 변기로 하나님이 계속 시작은 미약한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이 그 겸손하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이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수준의 인생을 살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절대로 자존심 버리세요. 아멘. 교만함 버리세요. 고집 버리세요. 뭐 안 버리려면 말고 억지로 되나 뭐. 여러분 억지로 안 되더라고. 안 되려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지 잘났다 그러고 여러분 지 옳다 그러면 전부 지옥 가요. 왜? 그게 마귀의 본성이거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내가 북극 높은 산에 내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견주리라. 와, 이게 마귀거든. 마귀가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해가지고 이 마귀 루시퍼, 이 사단이 됐단 말이야. 그게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을 꿰어있는데 똑같은 자기하고 똑같은 걸로 꿰었어요. 너희들 저 선악 하나님 먹지 말라더냐? 먹는 날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약한 고리부터 마귀가 시험에 들어오죠. 아담에게 딱 시험했다 그러면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안 먹었을 텐데 연약한 하와를 탁 꼬드겨가지고 정령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너 보니까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고 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 흔들리는데 보니까 안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 속인 거다. 이렇게 접근하죠. 그리고 저 선악 갖다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종속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네가 이제 네 삶의 주인 내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 뜻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 왜 구질구질하게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께 매여서 그렇게 종처럼 살아? 아,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봤더니 와, 진짜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 와,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탐스러워 보이고 홀랑 따먹었어. 그리고 자기 혼자 따먹으면 안 되죠. 자기 돕는 좌로 주인인 남편에게 꼬드겨가지고 백엔잎 송사를 어떻게 옛날 창세기부터 져서 안 돼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따먹었어. 같이 저주를 받고 어떻게 쫓겨났어. 어디 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그 생명나무 과일, 그 교만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도록,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룹들로, 천사들로 딱 그 길을 막았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딱 막았다고.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자녀가 회복돼 가지고 가게 될 천국에 가니까 강 좌우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가 다 흘러나가지고 흘러가는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좌우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 과일이 거기 있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서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사예요. 간단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육신에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이 육신이 우리를 끌어갈 때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충동질해가지고 죄 짓도록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교만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 과거에는 내가 그랬는데 이제 내가 알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영생을 나는 이미 선물로 받았고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종의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그 종이 돼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일꾼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면 이 땅의 삶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부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를 드릴 거야. 아멘.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그 자체로 여러분 사랑스럽잖아요. 얘가 말썽을 부리든 똥을 싸든 뭐 맨날 울어제끼든 잠도 못 자게 엄마 아빠 잠도 못 자게 그냥 막 첫 딸은 그냥 뭐 밤낮 없이 울잖아요. 뭐 이거 그런다고 이런 걸 내가 낳아가지고 진짜 말이야 내 힘들어 죽겠다고 미워합니까? 절대 안 그러죠. 그것도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커가지고 사춘기다 뭐다 해가지고 막 말썽 부리고 막 질풍노도의 때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뻐요. 그래도 이뻐요. 아이고 겉으로는 예 똑바로 치크라고 막 야단도 치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아이고 매 한 차를 들고 나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빠들이 매를 들라 그러면 요즘은 아예 못 들겠지만 아유 뭐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한 차를 이렇게 그래도 요놈이 따끔하게 이렇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해초리 드는 것도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쁘단 말이에요. 때리면서 혼내면서도 이뻐요.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죠? 그리고 말썽 부리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막 하면 여러분들이 형편만 되고 능력만 되면 끝없이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끝없이 해주고 있잖아요. 끝없이 해주고 싶잖아요.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런 자식 제가 좀 철들게 좀 그냥 고생도 좀 하고 좀 제가 하게 되는지 저렇게 어린애처럼 저렇게 하나 늘 의존적으로 살게 하나 그러는데 어떻게 뭐 사랑스럽고 내 자식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죠? 여러분들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절제 하는 거죠. 이 녀석 바르게 자라라고 그런 능력도 기르라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놈이 이제는 말씀만 부리고 막 질풍노도의 때 지나더니 어휴 이제는 뭐 지 몫을 하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막 성실하고 막 땀을 흘리고 막 수고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다음에 떡하니 이제 학교 졸업하더니 어휴 직장도 버젓이 다니더니 막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말씀 부리는 자녀를 보는 게 기뻐요? 지 몫을 감당하고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는 그 자녀를 보면 기뻐요? 당연히 여러분 지 몫을 하는 놈 보면 기쁘죠? 그게 바로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기꺼이 그 죽어가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저들이 화목해 되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의 그런 뭡니까 혜택과 자기의 권리와 이걸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기꺼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을 때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 일을 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거늘 어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죄인이나 받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게 요한에게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세를 줘야 될 대상이지만 내가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요한이 그 뜻을 딱 알고는 예수님께 세례를 다 베풀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종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 위에 딱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샥 열리더니 요한의 눈에 그게 보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싹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사명의 십자가, 소명의 십자가, 역할의 십자가 또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멘. 제2의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도록 막 이 육신이 우리를 마귀가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이제 채널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자유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뭐 이래나 저래나 선하게 살아도 그 전부 위선이라 그랬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절제하고 금욕하기도 하고 엄청난 희생을, 자기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노동운동을 위해서, 어떤 여러분 이 역할을 위해서 자기 의로운 가운데 그렇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만, 그러나 그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본적 인간적인 일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유한한 우리의 삶을 자꾸 이제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동기부여를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억지로 시킨다고 합니까? 억지로 시킨다고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여러분 누가 11조 합니까? 강제 조항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통해서 몸된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주의 종을 또 이렇게 돕고 또 이런저런 것들로 성도들을 섬기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재정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내 11조 안 드리면 한 달, 두 달, 1년이면 12달 10%씩 모으면 어떤 분들은 뭐 차가 한 대 생기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몇 억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살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를 위해서 세월을 다 쓰는 그것이 노할 수 있고 이제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데도 거기에 자기를 던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신 능력 갖다 붙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당사자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우리 장로님도 알아요. 이건 내가 이 일 역할 감당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한 나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을 이루셨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육신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야말로 육신에게 엄청난 이 채무 독촉을 당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늘 얘한테 끌려가거나 덜 끌려가거나 그 차일 뿐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 자구나. 아니, 나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니구나. 나는 죄를 이제 버리기도 하고 노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 이제는 싸우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아멘.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싸워야 돼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숙되는 게 좋아요. 버릴 거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내 욕심, 욕망, 이기심,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사는 이걸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버려야 돼요. 그냥 버려지나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돼요. 아멘.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가장 큰 고비 아니에요. 언덕 넘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건 이제는 절자. 그렇게 살아가면요, 점점 우리가 건강하게 성숙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네는 여러분 육신에만 끌려다닐 때 성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이용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려줬으니까,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내게 원하는 거 다 이렇게 해주실 거죠?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하나님 그냥 모욕하고, 하나님 그냥 쉽게 그냥 버려버리고, 나는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뭐 교회도 막 떠나버리고, 뭐 기분 좋을 때는 뭐 와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하다가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이 너 이거 좀 해라 그러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자존심 상하다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 저 지금까지 22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자존심 세워요. 큰 것도 아니에요. 와, 뭐 하나님 앞에 뭐 건축원금 한다고 뭐 그렇게 많이 드리기도 하고 하던 사람이, 이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마음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행사하는데, 초청 행사하는데, 저기 집사님, 저기 우리 수건 저기가 좀 필요한데 기도해 보시고 수건 좀 섬기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예 하고 섬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들리는 얘기,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가족들 자녀들을 싹 모아가지고 싹 떠나버렸어요. 그거 하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뭔데 성도가 하면 하고 마음면 많은 거지, 이래라 저래라요. 막 전혀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겸손함이 없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액수나 뭐 이 크기로 넘어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저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저 자존심 세우면서 저렇게도 떠나는구나.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걸 몰라요. 여전히 죄의 빚만 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을 채워야 할 의무가 없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너한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10계명의 여러 죄를 여러분 내가 막 노력해서 막 이거 안 지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귀가 유혹해 오거나 미혹해 올 때, 나는 이제는 너한테 빚이 없어. 나 이제 그거 안 해. 이거부터 여러분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희한하게 노가 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멘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안에 막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막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나를 노하면서 마귀에게 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아멘 했더니, 나를 처음에는요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심중으로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멘 해봤더니, 세상에 이게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이런 기쁨이 있나, 와, 이런 은혜가 있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느끼게 해 주셔가지고, 체험하게 해 주셔가지고, 이야, 나도 이제는 육신에게 질 필요가 없고 저기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됐구나. 즐겁게 기쁘게 그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별의별 일 다 겪으면서 모진 수모와 모욕과 모함과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분에게 기회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받아주고, 또 여러분 말 그대로 진짜 인간으로서는요 그런 역할이 없어요. 간 쓸게 다 이게 다 하나님 그러니까 쓰죠. 근데 힘들었을까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은요 힘들지 않아요. 제 역할 할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 제게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라. 언제까지 울고 자빠져 있을래? 일어나라. 뿔에 기름 채워라. 다음에 쓸 내가 촛대로 옮겼다. 예선한 내가 예비에 선택한 자가 있다. 그에게 가가지고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라. 아멘? 이게 할 일이에요. 이게 할 일이에요. 이게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이 많고 인본적 인간적으로 막 아이고 안타까워하고 막 불쌍히 여기고 뭐 천만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철들어 보세요.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 되고요. 교만한 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내려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일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여러분 짐이 없어요. 십자가면 지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문맥상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이고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내 힘과 내 자격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빚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빚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더니 그 밑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음란하게 여러분 그 금송아지 신을 섬겼어요. 그건 이집트의 여러분 우상입니다. 이집트의 우상이에요. 이집트의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나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은혜에 빚진 자들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철저한 죄의 노예입니다. 마귀의 노예,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평판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내 육신이 소리치는 욕망에 대해서 야, 나는 더 이상 너한테 빚이 없다. 나는 내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은혜의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만 가지면 안 돼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나를 또 이 욕심으로 부추기는구나. 나를 또 이렇게 이 우상을 따라가게 하는구나. 노 하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빚이 없어. 나는 이제 빚진 예수님.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봐라. 내려갔더니 이것들이 뭐 우상을 섬기고 막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그걸 섬기고 있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도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받을 자격이 없다고 깨뜨려 버렸어요. 물론 그래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올라가지고 다시 40일 금식하고 받아야 되지만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질대로 살면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빨리빨리 이런 고집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은 고생 바가지로 해요. 40일 금식하고 저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판도 갈아주셨는데 이제는 지가 다듬어가지고 올라가 받아봤어요. 열받아가지고 열받을 필요 없어요. 저는 항상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권 목사 열받을 필요 없다. 뭐 네가 대신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그리고 뭐 믿고 순종하고 천국 가든지 불순종하고 지 잘났다고 지옥 가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선택할 일이다. 내가 끼어가지고 대신 해줄 수가 없다. 아멘. 제대로 말씀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경계하고 훈계하고 제대로 훈련시키자.
받아들이고 따르고는 지 몫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모세가 열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너 비켜라. 저것들 내가 싸그리 다 바로 지옥으로 보내고 다 죽이고 내가 너 자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내가 약속의 민족을 세워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탁 가로막습니다. 중보자로서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나라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은 약속했다가 이 변개한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모르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다시. 그렇다고 뭐 그 거짓하던 사람들이 또 바뀝니까? 결국은 거짓했던 세대는요 다 불순종하다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반면교사로 그 다음에 태어난 믿음의 2세대들이 반면교사로서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저렇게 살면 죽도록 고생하고 저렇게 되는구나. 지지리도 복 없이 살다가 저 고통당하고 저렇게 십수년 누워가지고 살다가 교만하면 저러고 가는구나. 하나님 긍휼 베풀어서 회개하고 아멘하고 예수 믿고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 얻는 거죠. 그것도 큰 은혜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2세대들은 이 머리가 좋아 지혜로워가지고 다 순종하니까 얼마나 형통하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반면 교사들도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을 봐야 돼요. 저 인생이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교만한데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보여줘요. 딱 믿음의 1세들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요 지질이 고생하면서 오래 회개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여러분, 이 겸손하지 않은 자는 이 말을 듣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린다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겸손한 하나님의 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나귀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구나. 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구나. 아멘. 왜? 그 천국과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붙어 있는다고. 근데 이 영생과 천국과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유 자존심 상해.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아이 뭐 이렇게 그러면 막 팽개치고 보란듯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질서와 뭐 직분 막 무시해버리고요. 그러고 막 쿨하게 가버려요. 아, 성령이 없구나. 아,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딱 보면 여러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중보를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모세 안에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저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반대가 아니고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여전히 여러분 그런 배은망덕하고 교만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즉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 인생이 주인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지옥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평판의 노예, 자존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 그랬죠.
나는 너에게 빚진 것 없어. 그리고 예수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여러분 종과 같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육신의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